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로 37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저는 오늘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이제 고난 주간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삶, 예수님과 고난과 관련되는 설교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실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상당히 난해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먼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또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덧붙여서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는가?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여기 4번 반복해서 자기 목숨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자기 목숨은 무엇을 의미할까? 그러면 자기 목숨을 얻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잃는다는 걸 무엇을 의미하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은 이 한 구절 안에 굉장히 복합적으로 영적 교훈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자기 목숨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에 규명해야 되겠고요. 또 여기 두 번째로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물론 여기서 나는 예수님이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것도 굉장히 참 어려운 구절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어야 하겠는가?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가 또 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뭘 의미하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가? 사실은 이렇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이 구절들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이 구절을 이해하는 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오랫동안 설교자로 또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해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설교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일까? 물론 설교를 깔끔하게 또 사람들에게 감동적으로 전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 또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유익한 설교도 참 중요하겠죠. 그러나 저는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 그가 선포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전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설교는 무엇이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설교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가장 좋은 설교는 또 설교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전파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그 좋고 나쁜 반응은 그것은 두 번째 문제고 어떤 면에서는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설교학에서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감동할 수 있는 설교,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설교를 그 테크닉을 얘기하지만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전달하는 게 설교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제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가 아닙니까? 또 조직신학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직신학자다 보니까 이제 신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의도를 이제 정확하게 이제 파악하는 그러한 측면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 아무리 성경을 보고 신구약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아무리 많이 살펴보아도
참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설교자들을 통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또 그 설교를 듣는 청중들의 기대심이 전혀 달라요. 이럴 때는 굉장히 설교자는 굉장히 힘듭니다. 가운데 껴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변해야 되는데 또 이 설교라는 게 하나님을 대변하여 청중들에게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데 그 청중들이 기대하는 그 마음과 하나님이 기대하는 마음이 전혀 다를 때는 사실 설교자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전형적인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린 사람이 구약의 예레미야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예레미야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백성들이 듣기를 싫어하잖아. 한 번 외칠 때마다 막 백성들이 반발하고 심지어는 예레미야를 이단으로 몰고 죽여야 된다고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으려면 하나님은 못 견디게 만들어. 예레미야가 40년 동안 사역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저는 그 심정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자로서 정말 예레미야 같은 심정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 보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뚜렷해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까칠합니다. 우리가 청중들이 기대하는 만큼 부드러운 말씀, 귀에 즐거운 내 마음에 그냥 행복을 줄 수 있는 말씀이 거의 많지가 않아요. 굉장히 까칠하고 엄격하고 사실 이런 설교를 해서 과연 듣는 청중들이 은혜를 받겠나 매일 고민하며 씁니다. 내가 이런 설교를 해야 되나? 좀 청중들이 좋아하는 그런 막 환호할 수 있는 열광할 수 있는 그래서 설교를 통하여 내 팬이라도 생길 수 있는 그 설교를 하고 싶죠. 누구나 다 인간의 본능에서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할 때 그게 안 돼요. 오늘 본문도 역시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본문도 오늘 그러한 까칠한 설교 중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구약 시대에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거칠은 성격이 드러나는 게 노아의 홍수 때죠. 노아의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주 까칠하고 엄격한 성격에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학자들에 따라 다르지만 한 5, 600만 정도 전 인류의 인구가 그렇게 되지 않았겠는가. 5, 600만 정도 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도 살아남지 않고 8명, 노아를 포함한 8명만 살아남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마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해 후회하셨을 거예요. 내가 너무 까칠했구나. 인간과 내가 전혀 차원이 다른 존재인데 이렇게 엄격하게 다르면 살아남을 자가 없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고쳐먹으려고 했지만 또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아브라함을 통하여 또 한 민족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사람 민족을 통하여 구속사를 이루려고 하는데 그게 또 하나님의 성격을 통제가 안 돼.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광야 40년 동안 지나서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오랜 장관 세월 동안 하나님의 본성적인 성격, 까칠한 성격. 우리는 그걸 이제 고상하게 말하면 거룩하다고 말하는데, 그게 여지없이 드러나가지고, 그냥 언약 백성조차 견디질 못하고 막 죽여버리고 멸망시키고, 겨우 구루터기 남은 자 아주 소수만 데리고 또다시 구속사를 진행해야 되는 이 슬픔. 그리고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정말 인간을 이렇게 구약시대에 이렇게 간접적으로 역사에서 직접 내가 인간이 되어 내려가서 정말 인간을 구원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 오셨는데 여지없이 관용을 베풀고 용서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또 잘 안 돼. 하나님의 성격이 까칠해서. 그래가지고 그냥 종교 지도자들 조금 비유만 맞추면 되는데 그 비유 못 맞추고 그냥 공격하다가 결국 십자가에서 죽게 되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이제 또 2000년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완전히 시대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완전히 그 세속주의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완전히 하나님을 배제하는 운동들이 계몽주의를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또 물질주의가 막 팽배하면서 인본주의적 물질주의가 완전히 팽배하고, 이제는 포스트 모던 시대가 다가왔어요. 이제 절대 진리를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 다원주의 시대의 다원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완전히 밀어내려고 하는 시대에 들어왔어요. 이제 하나님의 입장이 아주 곤란해졌어요. 그래도 옛날에는 인간들이 종교성이 있었고 도덕성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밀어내지 못하고 좀 두려워라도 했는데, 이제는 인간들이 겁이 없어. 그래서 오늘날은 완전히 이제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되면서 이러다가 하나님이 팽을 당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했어요. 야, 이러다가 안 되겠다. 그래도 옛날에는 좀 까칠한 성격, 하나님의 엄격한 성격이 통했는데 이제는 안 통해. 완전히 하나님이 팽당하게 생겨서, 그래서 이런 시대에 이제는 하나님이 양보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이제 내가 진실한 신앙이 뭐고 그거는 다 이제 다 적겠다. 이러다가 인간에게서 완전히 왕따를 당하겠다 생각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만, 하나님만 믿는다고 고백만 해. 그 내가 봐줄게. 진실하고 아닌 건 내가 두 번째 문제야. 자, 예수님만 믿는다고 고백해. 자, 한번 따라서 해볼래?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옳지, 잘한다. 그래. 그걸 내가 진실한 신앙으로 받아들여 천국으로 데려갈게. 근데 그것도 어렵다고? 그러면 그냥 양심적으로만 살아. 그럼 내가 지옥의 형벌만은 봐줄게. 그럼 내가 천국으로 데려갈게. 이제는 이제 하나님도 너무 오랜 세월 동안 인간을 다루다 지쳐버렸어. 이제는 너무 엄격하게 거룩을 따지고 까칠하게 하다 보니까 아무도 살아남을 자가 없어. 이제는 완전히 포기해버린 상태. 그래서 그냥 대충 받아주는 상태. 그냥 교회만 나와. 그럼 구원 받은 거야. 자, 우리 여기에서 이 정도에서 협상을 하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아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 오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그런 하나님의 상을 갖고 있다고요. 그냥 교회만 나가주면 봐주는 하나님.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래, 그거로 더 이상 묻지 말자. 묻고 따지면 서로가 피차 곤란해. 그런 하나님상을 대다수가 갖고 있다고. 그런 하나님상을 갖지 않고요, 어떻게 그렇게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고요. 그런 하나님, 왜곡된 하나님의 상을 그들 마음속에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무시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들이 그런 그 왜곡된 잘못된 하나님상을 가지고 대다수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면 성경의 하나님은 그렇게 변했느냐 이거예요. 하도 나이가 들어서 젊을 때는 하나님이 팽팽해가지고 한번 옳고 그름을 따지고 까칠했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치매기가 이제 더 이상 인간과 신랑이가 싫으니까 대충 봐주는 하나님. 그 예수님 피 때문에 그냥 무조건 봐줘. 박앤세일이다. 박앤세일. 예수님 피. 박앤세일. 면죄부야. 이런 하나님으로 바뀌었냐 이거예요. 바뀐 것 같지가 않아요. 그 하나님의 구속사에 현재만이 아니라 미래 영원한 구속사가 완성되는 종말에 대한 예언이 다니엘서나 특히 요한계시록에 보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앞으로 인간을 종말 끝같이 어떻게 다스릴 건가, 어떻게 대할 건가가 정확히 나와 있어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깊이 연구해 보면 하나님 마음은 전혀 바뀐 게 없어요. 노아의 시대나 이스라엘 40년 광야 가나안 땅이나 예수님 당시나 앞으로 종말이 끝날 때까지 인간을 다루는 방법에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지금 제가 쭉 나레이션으로 좀 우스꽝스러운 얘기로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가짜라는 거예요. 그건 마귀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뀐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거룩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의 자세는 노아의 시대나 예수님 당시나 앞으로 미래 구속사가 끝날 때까지 바뀐 게 없어요. 이게 제 고민이에요, 설교자로서.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적당히 타협하면서 교인들이 듣기 좋은 설교를 해야 되냐? 저 양심상 그게 허락이 안 돼요. 그럼 못하러 설교를 해요. 못하러 목사해. 세상 나가서 돈 벌지. 목사는요, 설교자는 하나님의 대변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해야 돼요. 교인들이 듣길 원하든 원치 않든 그냥 전해야 돼요. 선택은 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목사가 뭐라고 하나님 대신해서 하나님을 왜곡해. 안 그래요? 전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마가복음 8장 34절 37절에 있는 이 말씀, 예수님이 어떠한 의도로 이 말씀을 했고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있는지. 사실 우리 가장 우리 언약 백성에게 있어 기독교인들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예요? 구원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열심히 신앙생활하도 지옥 간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네요. 그렇지 않아요? 구원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구원 받는지 오늘 마가복음 8장 34절에 37절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교를 해야 되죠. 오늘 제가 서론 부분이 좀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이제 내용이 많은데 빨리 오늘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이런 구조를 보고도 이 말씀을 정확히 깨닫지를 못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기독교인들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의 속죄 희생적 고난만을 묵상해요. 예수님 나의 죄를 짊어지고 나를 위해 죽었구나. 얼마나 아프셨을까. 너무나 감사하다. 감격한다. 예.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속죄 희생적 고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더 나가서 실제적으로 그 예수님의 속죄 희생적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실제적으로 구원받으려면 성도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의 구속 참여적 고난에 그걸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칭의 중심적 속죄가는 오늘 현대교회에서 강조가 되지만 성화 중심적 구속과는 결여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수용하여 믿음으로 수용하여 속죄 은총으로 칭의를 받고 수동적 신앙은 대부분 다 인정하지만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에 참여하여 우리가 실제적으로 구속을 은총을 받고 성화 능동적 신앙을 가르치는 교회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순절 기간, 고난 주간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펴려 죽으신 그 아픔, 그 감사함 가져야 되죠, 당연히. 근데 거기서 끝나면 연례 행사에 불과해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 우리는 이 고난 주간을 항상 겪으면서 왜 우리가 변화가 안 되느냐. 수동적 신앙에 머물러 있었어요. 능동적 신앙으로 나가야 돼요. 오늘 마가복음 8장 34절에 37절의 말씀은 능동적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뭘까요? 저는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째는 뭐냐? 어떤 종류의 예수인가? 두 번째는 어떤 종류의 복음인가? 세 번째는 어떤 종류의 믿음인가? 이거는 가장 기독교에서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또 복음이 무엇인지, 또 믿음이 뭔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몰라요. 왜곡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종류의 예수가인지에 대해서 먼저 다뤄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 그럼 뭘 가르쳤다는 걸까? 그럼 비로소라는 거는 그 앞에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21절에 보면 같은 구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때로부터. 그러니까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갈라지는 어떤 분기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라는 이때로부터라는 부사구를 사용하여 그 이전에는 결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입을 침묵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하나의 사건을 기점을 하여 그때부터 고난과 죽음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게 뭘까? 그게 뭘까? 어떤 사건이 뭘까?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 30절에 보면 나와요, 그게. 이게 여러분들 다 읽지는 않지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물어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고 그 다음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두 번째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아주 위대한 고백을 듣죠.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런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이 있은 다음부터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주는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뭐 다 아는 얘기죠. 그러나 이 개념이 그 유대교인들한테는 또 제자들한테는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여기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죠. 유대인의 메시아예요. 사실 유대인들은 수세기에 걸쳐서 그 압박받는 핍박받는 나라 민족이었는데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건 쉽게 말하면 구세주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구세주 개념이 아니라 이 국가를 그 이교도들의 억압에서 건질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요게 다릅니다.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메시아라고 말할 때 정치적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자, 이렇게 고백하자 즉시 예수님이 순환과 죽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러면서 마가복음 8장 31절로 넘어옵니다. 읽어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비로소 가르치셨다. 자,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반응이 여기 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자마자 베드로가 매우 특이한 반응을 보입니다. 온몸에 경련을 일으키면서 얼굴이 안면이 막 굳어지면서 화가 난 모습으로 막 예수님께 막 갖다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막 따지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8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자, 항변했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는 게 뭘까? 항변하매, 여기 이제 그 에피티판이라고 원형이 헬라어 원어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 이제 에피티마오라는 원형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책망하다, 꾸짖다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자기 말을 하자마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어깨를 붙들고 앞뒤로 흔들면서 막 격렬하게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우리가 말하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 뜻이에요. 막 꾸짖었어. 아니, 스승한테 꾸짖는 거예요. 제자 꾸짖듯이. 네. 막 책망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예수님 제정신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제정신으로 그 얘기 하느냐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렇게 했죠.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 베드로가 고상하게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아주 그동안 아주 얌전하게 잘 순종하고 스승이라고 잘 받들다가 이제는 그냥 거꾸로 막 예수님께 대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러면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더 강하게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극단적인 발언합니다. 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뇌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극단적인 제일 그 나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사탄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귀. 그래서 예수님은 바알세불 마귀가 사접했다고 그러잖아요. 또 한 가지 그 가장 나쁜 욕이 뭐냐면 그 짐스 뱀의 자식이야. 독사의 자식. 굉장히 나쁜, 그러니까 극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는 거는 베드로에게 아주 극한, 정말 최고로 극한 아주 나쁜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또 반응을 보이시는 거예요. 잘못하다가 베드로하고 예수님이 멱살 잡고 싸우게 생겼어요. 인간 얘기로. 다행히도 베드로가 예수님 멱살은 잡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도. 이거 굉장히 살벌한,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갈망했어요. 영혼의 메시아는 싫었어요. 죄 용서, 죽어서 천국, 그런 건 다, 별로 관심 없었어요. 살아있을 때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줄 수 있는 메시아. 그렇죠. 그리고 로마의 압제에서 자기네들을 건져내서 전 세계에서 최고의 국가로 세울 강력한 힘을 가진,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욕망을 채워줄 수 있는 메시아를 원했어요. 바로 예수님은 그렇게 착각했던 거예요. 유대인만이 아니라 또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이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37절에 보면, 또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살살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속삭이는 거예요. 이제 곧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왕이 될 거니까, 메시아 왕이 되니까 출세하면 우리 형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라고 나와요. 그러니까는
그 야고보 요한만이 아니라 그 어머니까지 득세해가지고 정치를 한 거지. 아마 특별히 좀 뇌물을 쓰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잘 보여가지고. 이게 그런 상황이었다고요,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런 막 꿈에 부풀어 있는데 거기다가 예수님이 찬물을 끼얹힌 거예요. 근데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건 또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아니, 안 죽으면 될 거 아니에요. 또 죽었다가 살아나.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막 제자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고 사순절 기간을 다가오고 있는데, 첫째, 어떤 종류의 예수인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는 어떤 종류의 예수입니까?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동기로 예수를 믿습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대상으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그건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는 아니에요. 그렇게 믿었다면 여러분은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예. 알라딘의 요술램프에 나오는 거인과 같은 예수? 아니죠.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믿어. 즉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모든 것을 걸 만큼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가치가 있는가?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의 생명, 재산, 모든 재능, 시간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가치가 있는가? 만약 그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느껴지는 게 있으면 예수를 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다가 예수보다 더 가치 있는 돈, 예수보다 더 가치 있는 세상의 물질만이 아니라 명예, 그럼 그거 따라가잖아요. 예수 버리고. 제가 묻고 싶은 게, 우리의 모든 것을 걸 만큼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정말 가치가 있는가? 이 시간에 고민해 보시라고. 막 은혜 받았다고 뛰지 말고 깊이 고민 좀 해보시라고. 내 목숨을 걸 수 있는가?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받아들였어요.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냥 정치적 메시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제자들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들이 여호와라 부르던 바로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자기네들과 함께했고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시했다는 걸.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위해서 다 순교했어요. 전부 다 죽었다고. 사실 사도 요한도 일생 거의 100세까지 살았지만 사실 순교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죽으려고 했는데 안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 다 순교자죠. 우리도 예수님이 그만큼 귀중한가요? 우리가 순교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어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위하여 내 인생을 거기다 다 걸 수 있고 그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다면 우리는 잘못 믿는 거예요. 잘못 믿는 거라고. 사람은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 덜 가치 있는 걸 버립니다.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하는지 아세요?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돈 따라가며 신앙을 버리는지 아세요? 돈이, 세상이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배반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배반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예수님만이 내게 생명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보다 더 귀한 건 없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어떤 종류의 복음인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이해한다고 생각해요. 복음? 기쁜 소식?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 그게 복음이야.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사실은 복음의 내용은 더 깊습니다. 뭘까요? 마가복음 8장 35절에 37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본문에 보면 전반부와 후반부에 자기 목숨이라는 단어가 4번 나와요. 뭘까? 근데 참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자기 목숨이 뭘 의미하는지 이야기가 참 어려워요. 자기 목숨을 구원하자면 잃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뒤에 나는 자기 목숨을 잃으면 우리 온 천하 얻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고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을 바꾸겠느냐. 앞에는 잃어버리라 그러고 버리라 그러고 뒤에는 버리면 안 된다 그러고 도대체 무슨 얘기냐고. 이걸 정리하면요. 여기서 그 자기 목숨이라 그럴 때 겉으로 나타난 표면에 나타난 자기 목숨은 육적 생명을 의미해요. 그리고 본문에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 것은 그 본문의 이면에 나타난 자기 목숨은 영적 생명이에요. 물론 이걸 정리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자기 목숨도 정말 귀한 거죠.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고 세상 모든 걸 얻는 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나의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영적 생명은 더 귀하다. 그걸 여기서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귀한 육적 생명, 자기 목숨을 버려야 된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이 온 천하보다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육적 생명인데 한 번뿐인 목숨인데 그거를 잃어버려야 이걸 버려야 영적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목숨 아니에요?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두 번째로 이렇게 보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한다. 그러면 우리가 육적 생명을 포기해야 구원을 받는데 그 무엇 때문에? 무엇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과 복음을 얻기 위하여. 이게 또 무슨 얘기야? 구원 얻으려면 자기 목숨, 온 천하보다 더 소중하고 무엇보다 바꿀 수 없는 육적 생명을 포기해야 한다는데 바로 복음이 육적 생명보다 더 가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뭐예요? 왜 우리가 복음을 믿어요? 복음이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육적 생명인보다 더 소중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런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걸 드러내셨다.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왜 기쁠까요? 사망이 아닌 생명을 주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주기 때문에 이 복음이 귀한 거예요. 와, 대단한 거죠?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했어요. 복음은 구원을 주는데 구원의 핵심은 뭐예요? 생명을 줘요. 이것을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이것을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있겠어요? 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이 영원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이 온 천하로도 바꿀 수 없는 자기 목숨, 그 육적 생명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와, 어마어마한 도전이죠.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육적 생명을 포기해야 돼요. 온 천하보다 귀한 그 육적 생명을 버려야 된다고. 참 대단한 것이죠. 복음의 본질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복음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는 게 구원이죠. 예수님 생명이에요. 복음 생명이에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 구원을 얻는 생명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포기해야 돼요. 이게 어렵다는 거죠.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포기 못해. 자기 목숨. 자기 목숨보다 덜한 물질도 포기 못해. 물질 포기 못해. 명예 포기 못해. 자기 목숨보다 한참 가치가 떨어지는 쾌락도 포기 못해. 세상 것 포기 못해. 그런데 그것도 포기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자기 목숨을 내어줄 수 있겠어? 자기 목숨을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생명을 얻을 수 없는데, 예수님을 얻을 수 없는데, 생명을 얻을 수 없는데 어떻게 포기하겠냐? 까칠한 말씀이죠. 적당히 좀 하세요. 적당히가 안 돼요. 이건 예수님 말씀이 내 말이 아니에요. 제가 간증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참 여러분들이 이 책은 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책 소개한다는 게 참 우습지만 그 이상 목사님의 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참 구구절절이. 자, 영적 생명, 영생, 생명을 얻기 위하여 자기 목숨을 포기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책을 꼭 읽어보셔요. 이 책에 보면 328쪽에 329쪽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 번은 자기가 중국의 명문 칭화대학 앞에서 전도지를 배포했어요. 아마 그때가 그 우리 한국과 중국이 협정을 맺기 전이었어요. 중공이라고 그러죠, 그때는. 예, 공산국가 중공. 그때는 중공으로 들어가기 어렵고 그때 복음을 전한다가 잡히면 진짜 그거는 공안에 끌려가지고 고문당하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상 목사님이 가서 전하는데 한 번은 중국의 명문 칭화대학 앞에서 전도지를 배포하고 있는데 어떤 한 이쁘장하고 아주 또릿또릿하게 생긴 여학생이 자전거를 타고 자기한테로 다가오는 거예요. 긴장하죠. 자기를 잡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여학생이 전도지 한 장만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줬죠. 중국어로 된 전도지겠죠. 이렇게 이 여학생이 이제 자전거에 내려서 전도지를 읽는데 굉장히 흥미롭게 읽다가 잠시 후에 갑자기 어느새 눈물로 흠뻑 젖어버린 거예요. 야, 그런 일은 없죠. 쉽지 않죠. 성령이 그때 강하게 역사한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이상 목사님께 와서 자기가 예수님 믿겠다고 하고 그래서 이 여학생을 갖다가 이제 성경을 열심히 가르쳤어요. 막 급속도로 몇 달 만에 이제 엄청 막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데, 그녀는 이제 배우는 데서 끝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결국 공안에 잡히고 말았어요. 공안에 잡혀 감옥에 갇히게 되고 최악의 잔인한 고문을 당합니다. 뭐 구타는 기본이고 욕설, 전기 고문에다 물 고문, 하루 종일 고문을 당하고 이제 밤이 되면 이제 감옥에 이제 쳐넣잖아요. 근데 이게 더 아픈 게 밤마다 짐승 같은 간수들이 줄지어 침입을 해서 강간을 해버려요. 수없이 많은 간수들이 와서 매일 밤마다 강간을 해요. 그래서 3개월이 지나는데 이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임신을 했어, 처녀가. 그 임신 사실을 알게 된 이제 감옥 관계자들 입장이 좀 곤란해지잖아요. 거기서 그냥 곧바로 무혐의 처리해가지고 이제 감옥에서 쫓아냈죠. 석방을 한 거예요. 완전히 몸이 만시창이가 됐습니다. 그녀가 이제 추록하게 됐는데 너무나 망가지고 초췌한 몰골에 임신한 배는 부르고 다리까지 절고 있는 그 모습을 이상 목사가 만나게 된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몇 달 전만 해도 아주 상큼하고 젊고 이쁘고 또릿또릿한 중국의 여대생이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서로 마주보고 눈물만 계속 흘리다가 이제 이상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한테 예수를 전해서 그래서 너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미안하다. 전하지 말 걸 후회한 거예요. 예수를 전하지 말 걸. 전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자 그녀의 반응이 참 놀랍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러자 그녀는 단호한 눈빛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You light up my life. You light up my life.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목사님은 제 인생에 빛을 밝혀주셨습니다. 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저를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러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릴 뿐입니다. 와. 예수님이 누구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 여자는. 자기 목숨으로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 그 어떤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음, 생명, 영생, 하나님의 생명. 이 여대생은 깨달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대생은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좋은 학벌을 가지고 친구와 가족도 학벌을 가졌는데 다 잃어버리고요. 친구와 가족도 다 잃어버리고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하고 가는 곳곳마다 핍박이 있는데 그러나 이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소중한 보배를 얻은 거죠.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 여대생이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되자 전문적으로 이제 전도인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전역을 누비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책에는 그 이후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보면 이상 목사님의 간증에 보면 이 여자의 이후의 얘기가 거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어요. 근데 가끔 이렇게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연락이 딱 끊어졌어요. 궁금하잖아요. 아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몇 달 후에. 그래가지고 백방으로 그 여자의 어머니를 만나게 됐습니다. 연결이 돼서. 물어봤더니 이렇게 전도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어. 죽었다고 그 여자가.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 믿고 있는가? 우리가 믿는 복음이 도대체 어떤 종류의 것인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전히 육적 생명의 그 육적 생명 천하보다 귀한 육적 생명에 매달려 그 육적 생명 천하인 것보다 더 귀한 생명보다도 아무 별거 아닌 물질과 명예와 쾌락과 세상 욕망에 전전긍긍하면서 예수를 팔아먹는 오늘 현대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끝으로 어떤 종류의 믿음인가를 한번 좀 점검을 해봐야 되겠어요. 어떤 종류의 믿음인가? 마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우리가 구원 곧 영생이죠. 생명이죠. 생명 얻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 쉽게 얘기하면 육적 생명을 포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자기 육적 생명을 포기한다는 게 도대체 뭘까? 어떻게 포기하는 걸까? 거기에 대한 답이 마가복음 8장 34절에 나와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하, 자기 목숨을 버린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구나. 아, 따른다는 건 제자의 삶을 사는 거구나. 입술로 믿습니다는 믿음만이 아니라 삶으로 따라가는 제자의 삶이구나. 아, 믿음과 제자는 그 신자와 제자는 같은 거구나. 신자에서 머물면 안 되는 거구나. 제자가 돼야 되는 거구나. 금방 답이 나오죠. 여러분들이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신자만 돼서는 안 돼요. 오늘 대다수가 다 신자예요. 믿습니다. 예수님 믿어요. 믿어드릴게요.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영성과 순교적 영성으로 어디 가든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좁은 길을,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거의 드물다고요. 신자는 많지만 제자가 없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많지만 따르는 자가 없다고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신자로서만 머물고 제자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구원 못 받아요. 제가 그래서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복음을 믿어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따라가지 않아.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 머리로만, 마음으로만 믿고 삶으로 모든 삶의 부분에서, 그것도 부분만, 교회 생활만 예수님 믿는 것 같은데 이 교회만 떠나면 믿지 않아. 예수님 안 따라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 그러니까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그 안에 생명이 없죠. 껍데기 신앙이죠.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하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이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은 주님을 믿는다는 건 저는 고난의 길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진리를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나는, 난 그렇게 부족하지만 가고 있어요. 나는 그게 진정한 신앙이라고 믿고 있어요. 오늘날 신자들은 많지만 제자는 극히 드뭅니다. 성경 분명히 신자와 제자는 같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제자로 복음을 전하는데 제자로 삼으라 그랬잖아요.
제자로 삼아야 돼.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제자예요. 제자는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제자는 뭐예요? 전적 순종, 전적 헌신해야 돼요. 말씀 순종해야 돼요.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제자됨 없는 신자는 거짓 신앙이에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네. 참된 믿음은 절대적 헌신을 요구해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막대한 희생과 값을 치러야 돼요. 여러분, 막대한 희생을 치러야 돼요. 네.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33절에 보면 제자도에 대해서 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제자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누가복음 14장 28절에 32절에 보면 제자의 도를,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어떠한 희생을 해야 되는지, 각오를 해야 되는지 누가복음 14장 28절에 32절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첫째는 건축하는 자의 비유고 두 번째는 전쟁하는 자의 비유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요. 10억 드는 건물을 갖다 1억만 투자한다? 어떻게 돼요? 부실공사죠. 못하죠. 부실공사도 안 되고, 부실공사도 되고 못하죠.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이 대가를 안 치러. 조금만 헌신을 안 하려고 그래요. 손해보는 걸 되게 싫어해요, 하나님 앞에. 제자가 안 되죠. 전쟁하는 자의 비유가 들죠. 저 전쟁할 때 우리 우군보다 적군이 숫자가 더 많아. 그러면 어떻게 될까? 빨리 뭐 협정을 맺든지 뭐 고개를 숙이고 들어야 살아남죠.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엄청난 대가와 희생을 요구해요.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 각오가 돼 있느냐? 각오가 돼 있지 않다면 신자라 할지라도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그거는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설교하는 목사들이 거의 없지. 왜냐하면 교인들이 싫어하니까. 제자가 되지 않으면 신자가 되는 것만 가지고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말하면 잘못하면 이단으로 몰리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죠. 제가 신자로서 제자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두 번째 책이에요. 이 책을 좀 여러분들이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제목이 뭐냐? 쉽게 읽는 진정한 기독교. 이 책은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책이에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 이 사람은 제자의 삶을 살았던 기독교인이에요. 굉장히 본받을 만해요. 이 윌버포스는 1759년에 태어나 1833년까지 살았는데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 막대한 희생을 치르렀던 신자였어요. 사실 이 사람은 누구냐? 사실 쉽게 얘기하면 금수저 출신이에요. 뭐 이런 희생을 안 해도 평생 먹고 살 만큼 유산을 많이 물려받아가지고 귀족으로서 그냥 평생 금수저처럼 살 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정계에 뛰어들었어요. 21살에 하원 의원이 되어가지고 45년간 정치를 했어. 대단하죠? 젊을 때 정치를 해가지고 45년간 평생 하원 의원으로서 1780년에서 1825년까지 45년간 정치했는데 그거 이유가 뭘까? 명예욕이 불타올라서? 아니에요. 뭐 돈이 필요해서? 아니에요. 왜 했을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이때 당시에 그 영국에서는 가장 그 주도적인 산업이 있었어요. 우리 한국은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도적인 산업이 뭐죠? 뭐 두 개를 들려면 자동차 산업하고 뭐 전자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주도를 하잖아요. 사실 우리 한국에 가장 주도한 자동차 산업하고 전자 산업 이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외에도 뭐 많겠죠? 하겠는데 그때 당시에 그런 것처럼 영국의 가장 주도적인 그 영국의 그 수입원의 주류를 이루는 산업이 있었어요. 뭔지 알아요? 들어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노예 상업이었어요. 노예 상업. 그때 당시에 영국이 아프리카의 노예들을 사고 팔아서 부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것을 사업으로 비즈니스로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국회의원들을 뇌물을 줘가지고 그들이 탄탄한 법적인 보호를 받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윌버포스가 가만 보니까 이거는 아니거든요. 성경을 읽어보고 노예를 부리는 건 하나님 뜻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가 하원 의원이 되었고 45년 동안 정치하면서 자기가
이 노예 무역을 폐지해야 되겠다는 결단합니다. 뭐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때 윌버포스 말고도 그 대다수가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안 그래요? 영국이 기독교 국가인데 우리 대한민국에도 국회의원들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에요. 근데 왜 나라가 바뀌지 않죠? 왜 부정부패가 그렇게 극을 달하죠? 그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신자일지 모르지만 제자가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윌버포스는 신자이면서 제자였어요. 그래서 노예 무역 폐지의 험난한 길을 걷게 되었어요. 몇 번이나 그 안건을 상정했는지 알아요? 45년 동안에 12번이나 상정했어요. 올리잖아요. 그 법안, 폐지 법안 올리잖아요. 그거 노예 폐지해버리면 이 기간 사람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영국이. 그거 누가 찬성하겠어? 그리고 노예 그 상인들이 다 돈을 써가지고 국회의원들에게. 그러니까 계속 매일매일마다 그 윌버포스를 협박하고 죽이겠다고. 얼마나 괴롭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혼자서 싸우는 거예요, 혼자서. 몇 번 만에 승리했는지 알아요? 11전 12기. 와. 보통 상황 같으면 한두 번 했다가, 아유, 내가 뭐 무슨 능력 있어. 그냥 포기해버렸을 거예요. 그냥 조용히 예수만 믿자. 거룩하게 교회 가서 예수만 믿자. 그랬을 거예요. 포기 안 했어요. 12번이나 시도했어요. 법안을 올렸다가 리젝트 당하면 또 기다렸다가 또 운동을 벌리고 또 올리고 12번. 11전 12기. 승리했어요. 자, 그런데 그 과정에 자신의 전 재산을 다 털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노예 폐지 운동을 해 전 재산을 다 털고 모든 힘을 다했어요. 온갖 비난과 위협, 협박. 당연한 것이죠. 기관 산업을 무너뜨리겠다는데. 안 그러겠어요? 마침내 1807년 2월 24일 노예 무역 폐지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기적적으로. 그리고 1833년 7월 26일 영국 노예 해방이 의회에서 최종이 결정이 그때부터 해방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노예 해방 아버지 하면 아브라함 링컨만 생각하죠. 천만에요, 천만에. 윌버포스예요, 윌버포스. 윌리엄 윌버포스. 그 사람이 노예 해방의 아버지예요. 미국은 그 영국의 노예 폐지 법안을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은 그걸 모르죠.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갖고 있었는지 아세요? 좀 들어보실래요? 이 사람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걸 깨닫게 됐어요. 뭘 깨달았느냐? 말씀을 구체적으로 매일의 삶에 적용하는 신앙을, 그게 진짜 신앙이다. 머리로만 믿고 마음으로만 받아들이면 그건 가짜예요, 그건. 실천해야 돼.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참신앙은 반드시 모든 삶의 영역을 통해 실천되어야 한다. 열매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단호한 결심, 끊임없는 인내, 힘든 수고가 동반돼야 된다.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고난을 안 당하려고 그래. 손해 안 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자꾸만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은 실천에 동기와 힘을 부여한다. 신앙의 권위를 인정하고 이것이 말하는 바를 마음속에 간직할 때 사람은 신앙의 원칙에 어긋나는 모든 행위를 거부하게 되고 점차 신앙의 원리를 따라 그에 복종하는 믿음을 갖게 된다. 왜 오늘날 삶에 변화가 없을까요? 신앙의 원리에 복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신앙의 원칙에 복종하려고 하지 않아.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 왜냐하면 순종하려고 할 때 고난이 따르거든요. 신앙은 마음뿐 아니라 인간의 전인적 삶을 지배하는 원리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 전 존재를 지배하는 것과 비슷하다. 삶에서 추구하는 모든 것이 신앙의 지배를 받는다. 와, 나의 신앙이 왜곡된 신앙. 그러면 나의 삶을 지배해요, 그게. 나의 신앙이 성경적 신앙. 그러면 성경이 나를 지배해버려요. 그게 진짜예요. 그게 바로 생명 얻는 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신앙의 한계를 정해놓고 신앙의 영향력이 삶의 전반에 확장되어 나가는 걸 거부한다. 딱 카테고리를 정해.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야. 끝. 예배 드릴 때만이야. 그 이상 넘어오면 내가 피곤해. 이렇게 해버리죠. 그래서 거부해요. 그리고 모든 간섭을 물리치고 자유롭게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 해요. 자기도 모르게 신앙의 영역을 압박하고 좁혀간다. 신앙을 점차 자신의 삶 속에서 몰아낸다. 신앙적 삶을 점차 포기한다. 결국은 신앙을 말살한다.
죽어버려요, 신앙이. 점점 세상과 타협하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대로 순종 안 하고 자꾸만 타협해버려. 아, 신앙생활이란 교회 생활이야. 이렇게 자꾸만. 그러면 점점 내 신앙이 죽어가. 성령의 역사도 사라져버려요.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결국 신앙은 그들의 삶에서 하나의 습관으로 전락하고 습관이 되어버려요. 그들은 이름뿐인 종교인이 된다. 오늘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종교생활하죠. 제가 볼 때 오늘날 두 종류의 신자가 대세를 이루어요. 첫째는 뭐냐? 그 마트족 신자예요. 이게 뭐냐? 대형 마트를 선호하자. 구멍가게 다 죽어. 이러한 개척교회 안 올라 그래. 시설들도 안 좋고 화장실도 안 좋고 모든 게 불편하잖아요. 특히 지하교회는 더하지. 이게 대형교회를 선호해요. 이게 마트족 신자라는 거죠. 두 번째 신자의 특성인데 쇼핑족 신자가 있어. 맛집 따라다녀. 요새는 유튜브가 많이 발달해서 좋은 말씀은 다 들어. 근데 그 취향이 자기 욕구를 채워주는 건데 6개월이 못 가. 실력이 나. 실증이 나. 그래서 이 목사한테 처음에 이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야. 너무 좋아. 한번 들어봐. 막 사람들한테 이 목사 설교 들어보라. 그러다가 이제 몇 개월 지나면 또 실증 나. 그럼 또 다른 목사를 또 채굴해. 또 발굴해가지고 이 목사 죠. 그렇게 또 돌아다녀. 한 교회 정착을 못해. 그 교회 가서 헌신하고 십자가 지고 정말 좁은 길로 갈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귀만 즐겁게 하는 쇼핑죠. 여러분 백화점에 쇼핑하듯이. 또 맛집을 따라 이 집은 무슨 맛을 하지? 저는 매일 돌아다니는 교인들이 많아요. 마트족 신자와 쇼핑족 신자가 오늘 한국 교회의 대세를 이루어요. 이게 뭐예요? 제자가 없어요. 신자는 있지만 제자가 없어. 십자가의 좁은 길을 따라가려고 하냐. 육적 생명을 포기하고 영적 생명을 깨 육적 생명을 포기하려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다 죽어 있는 거죠. 자기 욕구만 채우려고 해요. 욕구만.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자가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천국 가는 신자가 거의 없다는 거예요. 신자이면서 제자가 아니면 천국 못 간다는 거니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따라가지 않으면 천국 못 가요. 제 얘기가 아니라니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저는 결론을 얘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챌린지, 도전을 하겠습니다. 정말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정말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육적 생명을 포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생명이고 복음도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버려야 돼요. 근데 자기 목숨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세상 무엇으로 바꾸겠냐? 근데 그 귀한 것도 버려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 제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전적 순적, 전적 헌신,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천국 못 가요. 그게 어디 기록되어 있느냐고요? 마가복음 8장 3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로 맨 끝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거 부끄러워한다는 게 뭘까? shamed, 수치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만 숨기죠. 숨겨. 예수님과 복음을 자꾸만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과 성경에 계시된 복음을 수치스럽게 생각해.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겠어요? 부끄러워한다는 건 뭐예요?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마가복음 8장 38절은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과 동의어예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다고 말하는 신자이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아니면 그건 예수님 안 믿는 거와 동일한 거예요. 천국 못 가요. 나는 제 마음에는 나는 어떻게든지 천국 가고 싶어요. 나는 그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기본을 따르고 난 절대로 지옥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이 제시하고 있어요.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그러나 천국 가기 위하여 생명을 얻기 위하여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대가가 너무나 커요. 그래서 천국 가는 사람이 극히 드문 거예요. 천국 가려고 진리의 길로 가는 사람도 드물고 실제적으로 천국 들어가는 사람도 극히 드문 거예요. 그래서 가야 돼. 선택의 여지가 없어. 천국 아니면 지옥 아니에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잖아요. 그럼 천국 가려면 선택의 여지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챌린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사순절 기간, 이제 다음 주간은 이제 고난 주간인데 주님의 고난을 수동적 신앙으로 그냥 나를 위해 희생하셨구나,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감사하다, 그걸 끝나지 말고 능동적 신앙으로 그 고난과 죽음에 참여하겠다. 참여하는 자만이 부활의 영광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두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이상 목사의 그 칭화대학교의 그 여대생이 어떠한 신앙을 가졌는지, 두 번째로 윌리엄 윌버포스, 쉽게 읽는 진정한 기독교에서 윌리엄 윌버포스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그것이 우리의 롤 모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